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순종을 배우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어떤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제 정혼한 신랑감이 있는 정혼한 처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끼쳤도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 대목을 한 장을 읽지만 거기에는 마리아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독생자가 자기의 태중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 그때는 돌을 맞아 죽을 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주의 계집지영이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한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순종은 분명히 끊어지지 않는 억센 줄기와도 같은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려온 것은 기독교의 엄청난 환난, 핍박, 그 핍박이 있는 곳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분명히 복음이 갑절로 부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 또한 순종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수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흘린 피를 통하여 전해준 소중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 소중한 복음의 전달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복음의 전달자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완전히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까지 순교의 순간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복음의 전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순종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만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이 비운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는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인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 되신,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러한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취하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모든 영광을 다 비워놓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고 놀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늘 당연하게 마땅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권리들이 있죠. 내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우시고요.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분명히 오후 시간에 좀 서두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또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려면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오후 일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 뭔가지 하고 해야지. 그러면 늦더라. 해야 될 거 빨리빨리 서두르고 서둘러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렸던 그러한 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비운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 탈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억지로 강제적으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오셨고 강제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자기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순종하고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나를 비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마라톤과 같은 것, 100m 달리기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노년에 나이 들어서 정신이 흐려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새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명한 정신으로 눈도 흐리지 마시고요. 아멘입니까? 눈도 흐리지 마시고 말도 정확하게 잘하시고 정말로 주무시다가 고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으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비움이라는 것은 계속된 지속성을 가지고 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죽는 날까지 자기를 비웠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자신을 비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 날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분명 쉽지는 않아요.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은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길이 좁고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고 매우 힘든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또 비우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고집스럽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쉬울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이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들이 비워야 했던 것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어요. 우선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르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75세에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100세에 얻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25년 후에 얻은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 이삭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의 전부였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미래, 그가 바로 이삭인 거예요. 아마 잠을 자도 같이 잤을 것이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었을 것이고 눈 뜨면서 이제 침상에 있는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치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시 이제 순종했습니다. 즉시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둘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요?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둘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독자를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19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번제로 자신있게 드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태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삭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이미 생각하고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너 내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면서 그 길을 자신있게 갔는데 그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너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건 나의 삶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체크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할 때 아멘입니다. 주신 지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지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부터서 모래산 꼭대기에다가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호와 이래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래 순양을 이미 숯불에다 꽁꽁 묶어놓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에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여보시오, 배를 좀 빌려주시오. 뭐 하시게요?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얼만큼 설교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베드로가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을 때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물고기들을 단 한 번의 그물질로 두 배가 가득히 차고 남길 만큼 잠길 정도로 그물을 거두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즉 순종한즉입니다. 순종한즉 고기를 이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이제까지 그물질로는 예수님 목수했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했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경험들, 전문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껏 자기가 어부로서 경험했던 그 모든 지식과 경험들, 인간의 기술들 다 내려놓아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워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낮에는 고기 잡을 수 없는데, 깊은 곳에는 고기 잡을 수 없는데요 했다면 순종의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식이 대립이 된다면, 나의 경험과 대립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체면 내려놓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체면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즉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순종의 결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순종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죽음의 결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순종의 그 끝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할렐루야. 순종의 끝에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고, 이제 순종의 끝에는, 불순종할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순종할 때에는 불편함은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이제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 순종의 길이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오늘은 갈 수 있는데 내일은 가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모리아산 꼭대기에 있던 그 순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이삭을 드릴 때, 칼을 들어 높이 들고 내리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모를 부릅니다.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령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고 히브리서 5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하나님 아들도 이제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이제 비우는 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지 않다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를 비우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놓으면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라도 그 길을 간다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신 축복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용산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순종의 끝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한 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요. 이제 여호와의 일에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찬송가 4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